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청소할 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정리할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먼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 받으시고, 또 로마군에게 넘겨져 가지고 조롱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슬픈 그런 이야기가 담긴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고난을 우리 죄 때문에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현실의 문제나 엄청난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운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간에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분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를 어떻게든지 어려운 삶의 현장이나 두려움, 죽음 이런 것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소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그 큰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통상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설교 제목 정하기가 참 힘든, 또 좀 슬픈 그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청소할 때, 교회를 정리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원래 교회라 그랬죠, 그죠?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카할이라는 표현의 원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우리 신약시대 와가지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이런 게 뭐가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리. 속된 것에서 거룩한 곳으로 에크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말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악과 모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분리된 자신들을 바리사이아 이렇게 불렀죠. 바리새파 사람들. 교회는 그런 뜻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근데 요즘 현상은 좀 슬프지, 그죠?
저는 67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기 때문에 67년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여러 교회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몇십 명 있는 교회, 몇백 명 있는 교회, 뭐 몇천 명까지는 경험 못 해봤지만 많은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는 우리 뭐 2, 3년 만에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 예배 다니던 그 모임이던 제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시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의 제 삶이에요. 삶의 터예요. 그 삶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있고 저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이 디스크 잡기 2년 음악 틀어주는 지금은 이제 직업이 2개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 다른 직업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목사라는 이 직업을 포기한 적도 없고 다른 거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삶이었어요. 그리고 제 목회가 삶이고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제 삶이었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오래됐죠. 한 20, 30년 쭉 봐오면서 교회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슬픈 이야기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역사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어요? 예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드렸다고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이 기독교 역사의 원역사라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다 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번제. 무엇을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올려서 바치는 제사의식. 곡식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바치고 부자는 막 양, 소 이런 것도 막 바치고.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그때 교회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성서를 보는데요. 다른 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성서 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죠. 모세도 만났죠. 그 만난 것이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계속 만난.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 보니까 그 성서에 기록된 것만 대여섯 번 되더라고. 대여섯 번. 거기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했죠. 기록이 됐죠. 근데 대여섯 번만 만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모세는 몇 번 만났어요? 모세는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그 시내산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은 잘 기억하시잖아요. 모세가 몇 번 만났어요?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때 처음 예배당 형식이 생기죠. 교회 형식이. 그게 뭐였습니까? 텐트. 장막이라고 부르는 텐트. 그런데 그 텐트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줘. 모형을. 그리고 야, 너 재료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크기는 얼만큼 이렇게 만들고 다 말씀하셔. 모세가 다 들었어. 들은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 얘기 비슷한 게 구약 성서에 또 있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그죠? 방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시를 하셔.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어떻게 다 무슨 나무를 쓰고 어떻게 바르고 뭐 물 안 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배를 짓는 동안 매일매일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만나고.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자들도 똑같아요. 예언자들. 너 가서 이 얘기를 전해라. 와서 말씀하셨죠? 그거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야. 삶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 행사 열심히 돕고 그러면 복을 받나? 요즘 교회 안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안팎에서 다 나와요. 모든 세계교회가 똑같아. 교회 건물은 있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목사 목소리만 있어. 요즘 설교는 설교도 아니지, 그죠?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 목사가. 이 목사님들한테 좀 여쭤봐야 돼. 목사님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뭐 하자는 얘기? 목사가 못 만나는 하나님을 교인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첫 번째 교회는 천막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말씀. 돌에다 새겼어. 사라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고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만지지도 못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아요? 비록 천막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성전 가서 제사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만납니까? 제일 힘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회막이라는 게 있었어.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천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서 기록에 보니. 모세가 매일같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래서 40년 삶을 산 거예요. 40년이 39년, 40년 이게 아니지.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 고난과 고통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막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계셨다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회막에 이렇게 하나님 내리는 모습이 있으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광야 생활할 때까지 성막이 안 무너졌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안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는 13세기, 기원전 13세기,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 드렸을 때는 기원전, 거기는 뭐 진짜 뭐 3000년 전쯤 될 거예요. 성전 언제 세웁니까? 솔로몬 때 세우죠.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뭐 진짜 300~400년 지난 다음에 성전 졌어요. 무진장 아름답게 졌다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물건 헌금하고 헌물하고 이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만하자. 바치는 거 가지고 있는 걸로 성전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세상에 좋고 귀한 거는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다 넣었어. 문도 막 황금을 갖다 붙이고.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 그죠? 다윗 솔로몬 때는 괜찮은 나라였어요. 이게 기원전 12세기 정도. 기원전 10세기 정도 됐을 때 나라가 솔로몬 죽고 나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게 기원전 10세기 얘기예요. 그리고 한 200년 정도 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 남왕국 유다는 한 200년 정도 더 가다가 바벨론한테 망해. 아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양새가 안 나와요. 없어졌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던 성전조차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어. 없어졌어, 성전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없어졌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 경제학 박사야, 지금으로 하면. 이 이스라엘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옆에 조그만 크고 작은 조그만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1000명. 솔로몬.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솔로몬의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올 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와. 이방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이렇게 산자락에 다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 신에게 짐을 바치는. 그 중에서 최고 약한 것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죠. 그 몰렉이 지금 보헤미안 형제단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사탄교로. 애기를 이렇게 태워서 거기다 바쳤다니까, 제물로. 자기 애를. 성전이 없어진 이유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 믿음 안에 이방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에레미야가 나오고 막 예수겔 나와가지고 딱 너네 그렇게 살면 다 망해.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잊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 성전 정화 뭐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한문 빼고 교회 정리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교회 청소하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회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지역. 그리고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여자들은 그 주변에 있어. 주변에 이렇게 자리가. 그렇게 이 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구조였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성전 뜰 바깥에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 돌을 이렇게 딱 새겨놨어. 이방인들이 여기를 넘어오면 죽여라.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 이렇게 담 같은데 그 바깥에 있어야 됐다고. 근데 그 성전 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은 예수님 표현으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표현으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놈만 있는 거예요. 이 강도라는 표현을 잘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왜? 두 가지 이유.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는 동물을 다 이렇게 찢어서 피와 함께 드리는, 태워서 바치는 제사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6월절 기간에. 6월절 기간 되면 그 행렬이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가고 부인도 가지만 이 제사 중심은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 제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사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는 뭐 양도 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쫙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다 길러서 그거 끌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태워 바치면 온 예루살렘이 연기투성이. 그 태우는 냄새.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물로 바치려면 이 검사를 받아야 돼. 검사.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이거 아닌지 이런 걸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 가져갔는데 검사했어. 이건 좀 왼쪽 다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걸 못 받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거기서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끌고 가다가 그거 싸게 사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그 다른 그거 판 걸로 이제 다른 재물을 구해야 되니까. 팔았어요. 돈 조금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적은 재물 가지고 왔었는데 다 팔아야 됐고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거 사가지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이게 얼마나 썩은 시스템인가 하면 이걸 팔았잖아요. 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누군가 사갔어. 근데 여기 싹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 재물 파는 장소로 와요. 이해했어요? 관리를 성전에서 하니까 이걸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 근데 거기가 싹 돌아가지고 여기서 성전 재물로 파는 장소에 와 있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것도 사야 되는 거지? 이중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불법. 남을 속이는 일까지 있었고 사기지 사기.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돼. 흠이 있다. 그럼 다시 팔아. 그게 다시 와가지고 똑같은 비둘기인데 여기다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걸 더 비싸게. 그렇게 남긴 이윤을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 운영을 했어요. 제일 깊이 관여됐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또 환전 얘기 나오죠. 돈 바꾸는 거. 돈 바꾸는 거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돈이 두 종류의 돈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 또 하나는 성전에서 헌금할 때 쓰는 아주 성전 화폐가 있어요. 그것도 세겔이야. 성전 세겔. 그러니까 일반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교회에다 헌금 못해요. 하려면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나 부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거 바꿔주는 사람들이야, 환전상이. 성전에, 뜰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도 잘 산다, 그러셨을까요? 청소를 한 거예요. 그 청소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도둑놈들만 있는 거야. 나쁜 놈들. 남 사기치고 돈 벌고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담당하는데 돈이 얼마나 착취를 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 다 쫓아내시고요. 그 환전한 사람들 돈 다 엎어버리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율법학자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이 엄청난 수익을 방해하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성전 문화, 성전 지도자들, 거의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다른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예수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 같은 놈들, 도적 같은 놈들,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이 망한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봐도 하나하나 벽 하나 있어. 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건 성전 아니에요. 세계 교회로 넘어오면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뭐 2000년이라 그러잖아요. 잘 아주 여러분들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2장에 성령이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같이 먹고 제사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박해가 시작돼서 도망가야 됐어요. 피난을 가야 됐어요. 피난 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 안디오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숨어서 피난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2000년을 봤어요. 오는 동안 다 망가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문하고 똑같은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는 지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왕처럼 교황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 교회 운영하는 거 비판하면 잡아서 죽였어요. 불태워 죽이고 태워 죽이고 잘라 죽이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요즘 현대에는요 그나마 없어졌어요. 통계로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교회당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교인들이 안 모여. 예배당에 10명, 20명 이것도 안 모여가지고 교회를 통합해요. 한 마을에 4,000명, 5,000명이 교인인데 예배당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온 유럽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예배당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돈이 없어. 정부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정부 예산 중에 그 오래된 예배당 유지하는 비용 지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작은 교회들은 정부 관심도 없어. 이게 유럽 교회 현실입니다. 미국 똑같아졌어. 미국 지금 상황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10년 만에 그 상황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한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캐톨릭까지 해가지고 1,500만. 이게 공식 통계예요. 작년에 얼마나 줄었어요? 200만. 30년 전에는 교인이 너무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깨고 쳤어요. 못 지면 건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인이 없습니다. 예배당 오는 사람들은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교회들은 괜찮게 버틸 수 있죠.
20명, 30명 되는 교회들은 이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청년들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주일학교 없어지죠. 왜? 애들이 없어. 교회가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자리 잡기는 부조가 됐어요. 그것도 10년 한계로 남았죠. 영국은 지금 교인이 거의 90%가 60, 70대. 그것도 예배당이 10명 모여요. 10명. 한국 교회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될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무당한데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였다니까요. 몇만 명이 왜 몇십만 명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목사도 아닌 게 몇천억 들어서 예배당 짓는 교회 목사가 됐다니까요. 어종현 같은 놈은. 김장한 나쁜 놈들이에요. 야, 테러 다 계엄 옹호했던 목사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강도들만 있어. 그나마 작은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운영이 안 돼가. 하나님도 없죠? 성령도 없죠? 예수님 얘기 안 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의 능력을 자기 피하라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교회 아니죠. 교회를 청소할 때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주산원교회 그 환상도 보이셨어요. 저는 이 시기가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해야 될 시기가. 근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망하는 성전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예배당 무너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교회 역사를 보듯이 정리할 때는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회개시켜서 쓸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능력자이시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세상 좋은 방법으로 역사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분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성서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최고의 고통의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교회 믿지 말고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문화 같은 거 다 관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것이 저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목적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시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